히브리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히브리서 29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채소는 뭡니까? 입니다. 저는 몇 번 해보지는 못했지만 낚시하는 거 되게 재밌어 합니다. 기회가 되면 해보고 싶은데 시간이 잘 안 돼가지고 잘 안 돼요. 근데 몇 번 해봤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낚시 물고기 잡는 게. 미끼를 던져가지고 한 마리씩 낚아 올리다 보면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면 진짜로 합니다. 눈이 빠지도록 합니다. 근데 이제 참 재밌는 게요. 이 초보 낚시꾼들은 어떤 물고기든지 잡히면 좋아합니다. 무조건 좋아합니다. 근데 가끔씩 이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전문 낚시꾼들 있잖아요. 낚시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은 물고기가 잡혀 올라오는데도 기뻐하지 않고 도리어 짜증을 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전문가들은 각자가 목표로 삼고 있는 어종이 있습니다. 오늘은 뭘 잡아야지. 그래서 오늘은 우럭을 잡아야지. 오늘은 광어를 잡아야지. 오늘은 돔을 잡아야지. 오늘은 쭈꾸미를 잡아야지. 이렇게 목표하는 어종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잡으려고 낚싯대를 던졌는데 다른 물고기가 잡혀 올라오면 에이 이러면서 그냥 전혀 아끼지 않고 바다로 던져 넣더라고요. 그게 전문가와 초보자의 차이입니다. 초보자들은 이거 먹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도 모르고 잡으면 무조건 그냥 다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들이 이런 전문가들을 웃게 만드는 것은 단 하나, 자기가 목표로 하는 어종, 잡았을 때, 그때뿐입니다. 낚시꾼들이 제일 좋아하는 물고기가 감성돔이라는 물고기라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성돔을 잡기 위해서는 저는 초보자니까 떡밥을 이렇게 던지잖아요. 떡밥을 던지는, 저는 그 떡밥을 물고기를 모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낚싯바늘을 던지려고 떡밥을 뿌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돔이나 이런 자기가 목표하는 어종이 이렇게 깊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미끼가 들어가는 중간에 다른 물고기가 미끼를 무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떡밥을 어디다 던지냐면 엉뚱한 데가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물고기들이 그로 다 가도록. 그리고 자기가 잡는 물고기는 이쪽에 있는 거예요. 이쪽에다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떡밥을 자꾸 엉뚱한 데 던져서 이렇게 봤더니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렇구나.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몇몇 할 때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초보 낚시꾼과 전문 낚시꾼의 차이가 거기서 갈리는 거죠. 초보 낚시꾼은 떡밥을 던질 때 물고기를 모아서, 무슨 물고기든지 모아서 거기서 잡으려고 그 부분에 떡밥을 던지고 거기다가 낚싯바늘을 하는데, 전문 낚시꾼들은 약간 비켜서 떡밥을 던지고 물고기를 잡어들을 거리로 몰은 다음에 이쪽으로 던져가지고 물고기를 잡더라고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내놓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내놓을 때 하나님은 그걸 보고 기뻐하십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뭘 내놓아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그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성도들을 조종하기 딱 좋은 말씀입니다. 조종하기에 딱 좋은 말씀입니다. 보세요. 오늘 말씀 보시면은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채소를 내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채소가 뭐냐? 여기서 이제 사람이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뭐 헌금 내라, 헌신해라, 봉사해라, 구제해라. 뭐 어떤 사람은 착하게 살아라, 윤리적으로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이게 최소다. 이렇게 가르치면 그걸로 뭐 하기에 딱 좋아요? 사람을 조종하기에 딱 좋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말씀은요, 중간쯤 어딘가에서 사람의 추측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으로 풀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창세기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사용된 단어들을 한번 잘 보세요. 땅이 나오고, 비가 나오고, 채소가 나오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죠. 이거 다 창세기에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이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비를 땅에 내리시는 목적과 농사를 짓는 사람이 먹어야 할 것을 설명하는 그때 나온 말씀들입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아멘. 잘 보시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던 날에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밭에는 뭐가 없었다 그래요? 채소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채소의 이야기가 왜 나오는가? 사람이 먹어야 할 건 채소입니다. 사람은 채소를 먹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없으니까 채소도 밭을 갈 사람도 없거니와 비도 안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를 안 내리신 이유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비를 안 내리셨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는 하나님의 비를 내리시는 이유도 사람이 밭을 가는 이유도 먹어야 할 채소를 내기 위함입니다. 자, 채소가 중요한 이유는 원래 인간은 채소를 먹고 자라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고기를 먹기 시작한 게 언제예요? 노아 홍수 이후부터입니다. 자,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먹으라고 하신 것은 채소입니다. 그리고 채소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비를 땅에 내리셔야 하고 사람은 밭을 갈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잘 보시면, 자, 여기에 보시면은 7절에 보시면, 자,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뭐라 그러냐면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선악과 따먹은 건 아담인데 왜 땅이 저주를 받을까요? 땅이 곧 뭐예요? 아담이거든요. 몇 절에 9절이죠? 9절에 나오죠?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너는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며. 그러니까 땅이 곧 뭐예요? 아담입니다. 땅이 곧 아담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땅이 너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다는 거. 그 땅이 곧 뭐야? 아담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땅이 스스로 내는 게 다 뭐냐면 가시덤불과 엉겅퀴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8절 말씀,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은 반드시, 그러니까 땅이 곧 뭐예요? 아담이죠. 그럼 아담은 비를 받아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채소를 내야 됩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땅이 채소를 내야 되는 것처럼 사람도 비를 받으면 채소를 내야 됩니다.
예,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다른 거 내면 안 돼요. 다른 거 내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비는 뭐고 채소는 뭐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뭔가? 그게 나옵니다. 신명기 32장 2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여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노래를 외워 들리라 한 그 노래입니다. 여기서 잘 보시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단어들이 그대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2장에서 사용된 단어가 비, 안개, 채소. 그죠? 자, 그런데 이 비와 안개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2절 보시면 그 내 교훈이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훈이죠. 그리고 그 교훈을 3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3절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이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어떠한 분인지를 전파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라 그래요. 6절 말씀 보시면 그는 네 아버지시여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이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분이 아니냐. 그게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는 거고 그게 교훈입니다. 그게 비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비를 받은 거예요, 그게.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채소를 내야죠. 그러면 채소가 뭐냐? 그거 나오잖아요. 3절 말씀.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해줄게. 그게 뭐냐면 비가 내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해줄게. 그러면 뭐하라 그래요? 잘 듣고 여호와께 위엄을 돌리는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네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네요. 그게 우리가 내놓아야 할 뭐예요? 채소. 그러나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내놓아야 하는 채소가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놓는데 그게 뭔지가 나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라 하며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이라 하며 아버지를 배반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뭐 했냐면 뭘 해였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자꾸 내놓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도대체 뭘 내놓았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가 채소가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만 내놓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신명기 35장 읽은 말씀 밑에 나오는 겁니다. 3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아멘. 여수르는 이스라엘을 부르는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여지자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 그럽니다. 그럼 하나님을 버린 게 뭐냐?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업신여기고 하나님 절로 가요. 이게 아니라 뭘 잊어버렸다는 거냐면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 모든 사실을 뭐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 그래서 감사하지도 찬송하지도 않는 거. 그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그래놓고는 다른 신에게 가서 자꾸만 뭐예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고 있는 거죠. 그걸 가시와 엉겅퀴만 내놓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이 내용을 히브리서 말씀에 그대로 대입해 보면 이런 내용이 됩니다. 자,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내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속죄,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제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드려주신 겁니다.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였고 제사를 집례하던 대제사장도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는 원래는 그 전까지는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건 모형이요 그림자였습니다. 진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드려주시는 제사였죠. 그래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자들이 내놓아야 하는 채소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백성들이 내놓아야 되는 채소가 뭐예요? 감사합니다. 찬송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하셨죠. 로마서 5장. 그리스도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내놓아야 하는 게 뭡니까? 감사라니까요. 아니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짜 막 몇 날 며칠을 몇 달을 모아다가 선물을 해줬어요. 뭘 바라고? 딴 거 없어요. 그거 기뻐하는 거예요. 그 기뻐하는 거. 그리고 너무 좋다고. 그거 아닙니까? 정말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선물을 해주면 너무 좋다고. 이거를 잘해야 됩니다. 특히 여성분들 그걸 잘해야 됩니다. 여성분들은 정말로 남자들이 뭘 해주면 이거 얼마야 뭐 이런 뚝배기 깨진 소리 하지 말고 진짜로 너무 고맙다고 너무 잘 쓸게 이걸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남자들이 또 해주고 그렇게 됩니다.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에서 교회를 뭐라 그래요? 신부라 그럽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래요.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목숨으로 생명으로 사랑해 주셨죠. 그러면 그 사랑을 받고 신부들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감사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겁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영단번에 완전한 제사, 영원한 속죄를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채소가 뭐냐? 찬송과 감사와 영광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삽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내가 예수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걸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 하냐면 다시 구약의 제사로 가가지고 제물 받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시덤불과 엉겅퀴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6장부터 쭉 보면 5장 11절부터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하면서 쭉 흘러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잖아요. 왜 다시 구약의 제사로 가서 네가 제사를 드리겠다 그래. 그래서 뒤에 가면 히브리서 기자 뭐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구약의 제사로 넘어가서 하나님이 황소를 바치면 좋아하실까? 양을 바치면 좋아하실까? 염소를 바치면 좋아하실까? 비둘기를 바치면 좋아하실까? 이런 거 하지 말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자, 이거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 하신 말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며 구원하신 목적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원하신 게 뭐냐? 주님 감사합니다. 자, 천국에 가서 하늘의 14만 4천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세상에서 착하게 살다 왔습니다. 하나님, 나 세상에서 이렇게 주님의 일 열심히 하다 왔습니다. 보상해 주세요. 이거예요? 아닙니다.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그 감사와 찬송이에요. 에베소서 1장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신령한 복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내놓아야 하는 채소, 농부 되신 하나님,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내놓아야 하는 채소는 감사와 찬송,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것 말고 다른 것은 다 가시덤불과 엉겅퀴입니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은 내가 저주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대신 죽었다. 대신 죽었다는 건 원래 내가 죽었다. 내가 죽었어야 한다는 걸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조선시대에는 매품팔이라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양반네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관아에 가가지고 곤장을 맞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사람을 삽니다. 사가지고 내가 곤장을 지금 10대를 맞아야 되는데 얼마 줄 테니까 곤장 좀 맞아라. 그러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혹은 양반집에 사는 노비들 이런 사람들이 가서 자기 주인이나 대가를 지불한 사람들의 매를 대신 맞습니다. 자, 물론 매품팔이들은 돈 받고 하는 일이지만 자, 매품팔이가 곤장을 10대 맞았어요. 그러면 원래 맞아야 될 사람이 10대를 맞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고 누구든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아 죽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건 내가 뭐라는 소리야? 내가 저주받아 죽어야 할 자라는 거죠. 그걸 아냐는 겁니다. 그걸 아냐고요. 내가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어야 될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라는 걸 아냐고요. 그걸 알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요. 그걸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독교는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고민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내가 정말 저주받아 죽어야 될 자인 정도로 큰 죄인인가?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아니면 구원받지 못할 자인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하게 다가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거예요, 이거.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러니 뭐하라 그래요? 영광이 세세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우리가 내놔야 될 채소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도 바울이 5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로 우리의 모든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착한 삶도 아니며 많은 헌금도 아니며 성실한 삶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감사가 빠진 그런 행위들은 가시덤불과 엉겅퀴일 수 있습니다. 뭘 해도 감사해서 자원하여 하는 자와 내가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감사와 찬송과 영광입니다. 이것이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채소입니다. 성경이 늘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건져내시고 광야 40년을 인도하시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끄심으로 그들에게 분깃을 나누어 주셨죠.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신 거 감사와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로 법 아래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감사와 찬송입니다. 그게 우리가 제일 먼저 또 항상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내놓아야 하는 채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것을 내놓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감사가 아닌 다른 것들은 선악과 따먹은 저주받은 인간들이 내놓는 가시덤불과 엉겅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내놓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뭐든지 하라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선물을 줬더니 제가 이건 몇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여자애입니다. 얘가 이제 남자애가 그렇게 별로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남자는 이 여자애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남자애가 여행을 갈 일이 있어가지고 해외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한 2주인가 갔다 왔어요. 독일, 유럽 여행 몇 나라를 돌아 선물을 잔뜩 사들고 왔습니다. 독일에 가면 공산품이 그렇게 잘 나온대요. 그래서 뭐가 유명한 걸 잔뜩 진짜 한 꾸러미를 사들고 왔습니다. 그 여자애한테 선물로 줬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애가 계산해 보더니 한 10만 원쯤 되네. 내가 이거 밥 한 3번 사주면 되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애가 뭐라고 하면 걔는 나 안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깨달았대요. 아니 진짜 똑같이 내가 갚겠다는 건 여러분들 그거 되게 교만한 생각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 갚을게요. 이거 갚을게요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3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받은 사랑의 크기를 너무 몰라서 그래요.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100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랑을 100만큼 인식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신 나의 죄의 무게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100의 죄를 감당했다고 하는데 내 죄를 20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마저도 나는 죄 없다 부인하면서 그마저도 나는 내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감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죄를 폭로하시고 실체를 드러내시는 이유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는 거예요. 100이면 100만큼 알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간들의 교만한 생각이 받은 사랑을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받은 게 너무 크면요. 갚을 엄두도 못 냅니다. 이런 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예전에 자녀들이 설날이 되면은 세뱃돈 받잖아요. 그러면은 어느샌가 어머님들이 찾아와서 세뱃돈 맡겨라. 엄마한테 맡겨라. 엄마가 잘 저장해 놨다가 너희가 크면 줄게. 그러면 이제 저같이 좀 이렇게 뭐랄까요? 좀 철저한 사람들은 그걸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에는 얼마를 받았고 작년 설에는 얼마를 받았고 막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엄마한테 청구를 하죠. 가서 지금까지 모아본 세뱃돈을 모아봤더니 한 100만 원쯤 돼요. 이제는 주실 때가 되지 않았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어머님들이 반박 불가한 무기가 하나 있죠. 키움값 내놔라. 키움값 내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누가 이겨요? 엄마가 이기죠, 무조건. 키움값이 요즘에 뭐 한 아이가 이 성인이 20살 성인이 될 때까지 드는 비용이 한 3억 정도 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저는 무슨 근거로 그렇게까지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부모들은 뭐 계산 안 하잖아요. 일단은 막 해주고 나서. 그러면 자녀가 어느 날 3억을 들고 와가지고 엄마 키움값 갚아드릴게요. 그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거는 이제 나랑 관계 끊자는 이야기죠. 용돈 10만 원이라도 들고 와가지고 어머니 감사합니다. 엄마 덕분에 이까지 왔습니다. 그게 진짜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지. 3억, 엄마 지금까지 키움값 계산해보니까 한 3억 되네요. 갚아드릴게요. 이거는요, 이제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자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완전히 다른 거죠.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사하신 속량값은 절대로 갚을 수 없습니다. 시편 49편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미로다. 아멘.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재물이 많다 해도 한 사람도 못 살립니다. 한 사람도 못 살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외에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걸 갚겠다? 아니요. 지 목숨도 못 구합니다. 갚을 수가 없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엄청난 속량값을 우리를 위하여 대신 지불을 하셨어요? 왜? 뭐 때문에? 찬송과 영광, 그거요, 그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갚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감사해라. 내 사랑을 알고, 내 은혜를 알고, 감사하면 돼. 찬송하면 돼. 그거면 돼.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특별하고 대단한 것, 아니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생각하는 특별한 것을 드리면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뭐로? 자기와 똑같은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교만한 생각입니다. 내가 귀한 게 하나님도 귀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금, 다이아몬드 이런 거. 그거 하나님도 좋아하실 것 같으세요? 예? 그거 아닐걸요? 고양이가 주인이 좋아서 주인이 낳은 아기한테 죽은 새를 물어다 주고 쥐를 잡아다 주고 뱀을 잡아다 줍니다. 왜냐하면요, 옛날에는 어른들이 그런 걸 보면서 고양이가 요물이라서 이 애기 낳으면 질투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고양이한테는 그게 제일 귀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주인이 낳은 자녀들 있잖아요. 그래서 축하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자기한테는 제일 귀한 쥐를 잡아다 물어다 애기 머리맡에 놔줍니다. 왜요? 고양이가 얘도 자기 수준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새를 잡아다가 피 철철 흘리는 새를 잡아다가 그 앞에 놔놓습니다. 뱀을 잡아다가 놔놓습니다.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는 그거 뭐예요? 이 요물이고 질투하네 그러죠.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기엔 제일 귀한 거니까 그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은 고양이에게 뱀을 원하고 쥐를 원하고 새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주인을 알아봐 주면 그거면 됩니다.
여러분들 집에 짐승들 키우시는 분들 있잖아요. 왜 그거 2027년인가요? 그때부터는 개도 이제 식용 금지시킨다고 그러더만요. 네. 근데 그럼 먹지도 못하는 거 왜 키우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이 개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알아봐 주는 거죠. 꼬리치고 살랑살랑 알아봐 주고, 예? 그거 원하는 거 아닙니까? 요즘에는 뭐 마당도 없어가지고 다들 집 안에서 키우잖아요, 개들. 그럼 뭐 집 지키라 그래요, 개들한테? 집도 잘 못 지키더만. 여러분들, 우리가 개다, 고양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우리가 귀중하게 여기는 걸 갖다 바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긴다고 해서 하나님도 그걸 소중하게 여길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 시편 69편 30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예요? 황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바칠 수 있는 것 중에 최고입니다. 황소가 뿔 달린 황소는. 예, 그 황소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여호와가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네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네요. 이 찬송과 감사, 그것이 우리가 내놓아야 하는 찬송입니다. 뭘 해도, 교회에서 뭘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뭐 순교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마음이 근본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찬송하면서 살자고요. 감사하면서 살자고요. 진짜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걸 기억하면서 살자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 죄를 사하셨구나. 참 감사합니다. 이 가장 근본에서부터 또 이 땅을 살아가는데도 감사한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제가 뭐 아까 전에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8년 지나오면서 이맘때만 되면 하나님 앞에 한 번씩은 꼭 웁니다. 참 생각해보면 모자란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아는 것도 없어가지고 그냥 십자가만 전하자, 복음만 전하자 이러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끌고 오신 거 생각해보면 참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감사하시고 찬송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감사하면 감사할 걸 더 많게 하셔요. 여러분들 정말로 너무 원망 속에 근심 속에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죠? 불평 속에 너무 살지 마시고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하시고 또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거, 그거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더 감사할 것들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